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장성군 북하면이라는 곳에 조그만 스님들의 겸손한 표현으로 토굴에서 무량선원이라는 토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궁금한 거 없으시죠? 예.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또 불교의 마지막 입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지막 하면은 열반경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경전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화엄경이 시작이고 화엄경이 끝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 불교인데, 그 중에서 보존행원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이야기하다가 나는 그 생각하고 반대입니다라고 하시면은 하시라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쳐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요 며칠 전에 우리가 지냈던 불교 4대 명절 중에 하나였던 부처님 오신 날에, 그날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뭡니까? 에? 뭐? 성불하십시오. 네. 그렇죠. 이제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상천하 유화독존까지는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죠.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삼계는 다 고통스러우니 나는 이를 편안케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깔려 있죠. 그래서 불교는 어떠한 것이든 편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체의 생명들이 다 편안해야 되고 일체의 모든 갖가지 것들이 평화로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이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이고 기본적 바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버리고 나만 편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처럼 아쉬워지는 그런 것들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쉬워. 저기서 조금만 가면, 우리가 불교를 어렵다라고 생각해버리면 한없이 어려운 종교고, 불교가 쉽다고 생각하면 아주 편안하고 쉬운 종교일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안 하죠.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은 뭐 어떤 그리스의 철학자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동아시아에서는 한문이 형성되면서부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죠. 언어가 생기면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인간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불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예요? 아니면은 중생 중심의 종교예요? 그렇죠. 중생 중심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화경에서 대표적인 우리가 말을 할 때 최고 중요시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방금 얘기했던 것이 이제 한문 쓴다고 나무라지는 마셔요.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이? 삼계, 계고, 이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이제 경전적인 근거를 대라 그러면은 수행 봉기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에서 이 몇 자 되지도 않는 이 글자가 불교를 전반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독존이란 말은 누구예요? 독존. 이게 상당히 오해하고 얼마 전에 어떤 요즘 불교는 BTN하고 BBS밖에 없는데 이웃 종교에는 여러 방송 매체가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독존은 독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미친 그러고 제가 말았는데 이것이 뭐예요? 독존이라고 하는 것이. 응? 그렇죠. 모든 것에서 홀로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그러니 이 존귀한 존재가 내가 존재함으로써 삼라만상이 다 생겨나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은 창조주예요. 저 이웃 종교에 있는 그 창조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으앙 하면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창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라지면 그것도 역시 다 사라져. 엄마도 아버지도 나보다 더 빨리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삼계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고통스러워.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게 최고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수행봉기경이라 그랬죠. 보면 수행봉기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수행이에요, 수행. 그리고 그 마음을 새로이 세운다. 이거거든요. 나는 수행을 통해서 삼계를 다 편안케 하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창조주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이웃 종교는 오직 자기만 으뜸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시 조금만 바꿔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일체 중생은 시류 불성이라 그러죠. 네, 안 그래요? 모든 생명들은, 무생명들은 다 가지고 있다. 다 소유하고 있다. 다 실자예요, 다 실. 가지고 있다. 무엇을? 부처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중생의 범주는 우리는 흔히 쉽게 생각하면 인간만 얘기하는 경우를 착각하고 살죠. 이 중생은 무생명이에요. 태생이든 난생이든 습생이든 화생이든 또 생각이 있는 것이든 생각이 없는 것이든 형체가 있는 것이든 형체가 없는 것이든 이걸로 다 설명을 하죠. 근데 굳이 여기를 나눈다면은 유정과
무정으로 나누죠. 예. 무슨 소설 제목은 아니에요. 예? 예, 무정으로. 이게 뭐예요? 유정은 생식 능력이 있는 거. 예, F1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유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건 동식물을 얘기하죠. 예? 동식물을. 무정은 그게 없어. 그러면 이것은 광물이나 예? 광물이나 무기물들까지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이자 바로 내가 창조의 대상이에요. 나이자 창조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버려. 2569년 전에 인멸에 드셨던 석가세종께서는 이걸 말해 놓은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거예요.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모양이 있든 모양이 없든 생각이 있든 생각이 없든 다 모든 생명들은 그 생명으로서의 가치와 존귀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재밌는 현상이 하나 발견됐죠. 과거에는 까마귀가 철새였어요. 철새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기후 때문에? 이제는 텃새가 돼 있어. 근데 우리 사람들은 까마귀를 굉장히 싫어해. 이번 첫 파일에 저희 절에 까마귀가 한 20마리 날라와가지고 계속 깍깍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거사님 한 분이 쫓아내. 갑니까?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본문 내용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까마귀는 우리나라 국조예요. 나라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구려를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로 인정하고 계시죠? 안 그러면 저기 머시기로 가야 돼. 중국으로. 네. 거기에 삼조고가 뭐예요? 까마귀예요. 까마귀 오자를 써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까마귀는 지혜의 새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워. 그리고 까마귀는 절대 산 생명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로드킬 당한 생명체들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까마귀일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가 또 다른 명칭이 하나 있어요. 효조예요. 효조. 유일한 이 새 중에서 어미공양을 하는 새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일제강점기부터 까마귀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 까치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새가 하나 있죠. 비둘기죠. 그게 평화의 상징이 맞습니까? 단지 귀소 본능이 뛰어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노아가 풀어서 육지를 찾게 한 거야. 근데 까마귀는 부모를 공양을 해. 그리고 기러기는 최고 선두에 쓴 것이 경험이 많은 노장들이 서. 근데 까마귀는 가운데 들어가요. 노장들이. 나이 먹은 새들이 가운데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 그러고 먹이를 나눠 먹일 수 있는 새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개기일식이라고 하는 걸 하죠. 개기일식은 뭐예요? 태양을 달 그림자에 가려지는 것으로 보죠. 그것을 일으키고 있는 게 누구라고 고대에서는 표현되어 있어요? 일부 지역에는 검은 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일부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뭘로 되어 있냐면 까마귀가
먹거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요. 까마귀는 지혜의 새이고 계기일식의 주인공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까마귀가 어느 정도 영리하냐면요. 제가 한 38년 전에 강원도 태백 가면은 거기도 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석탄 매장량을 갖고 있는 장성강업소가 만들어 놓은 절이 하나 있어요. 장명사라고.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장명사. 그게 아니고 지장보살님 손에 있는 보주가 장명주야. 보주가 장명주예요. 여유주가 아니고 장명주가 있는데 그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갱도 안에서 죽어갔던 생명들에 대한 영혼을 달래주고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사찰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석탄공사 장성강업소에서 지어진 절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그때 당시에 바다에는 해삼이고 산에는 산삼이고 하늘에는 공삼이 있었어요. 그 공삼이 까마귀였어요. 그래서 사냥꾼들이 까마귀를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절에 수백 마리가 날라와. 먹이를 줘서? 아니, 살고자. 사냥당하지 않기 위해서 절에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닌데 모든 생명들의 마음속에는 부처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까마귀 얘기를 잠깐 더 하면은 옛날에 거사님들은 기억하시려나 우리 보살님들도 기억하시겠는데 1970년대 학교 다니면은 그 국어 교과서에 시조가 한 수 나오죠. 까마귀 검다여 백로야 놀리지 마라인가? 아무튼 그래도 해서 끝 구절이 뭐예요? 거치고 속고문이는 너뿐이니까 하노라 그랬죠. 그 까마귀는 속도 검고 뼈도 검고 안 검은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안 보셨죠? 한 번도? 저는 봤어요. 새카매. 장기도 새카매. 네. 보통 우리가 새 이렇게 잡아서 보면은 이렇게 하얀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닭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일체 중생 시루불성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부처로서의 성품을 갖고 있으면 뭘 해요? 우리 일체란 말이 나오면 대표적으로 뭐라 그래요? 네? 이게 화엄경의 제1회계죠. 일체유심조, 약인용료지, 삼세이체불, 은간법계성,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 내 마음이. 작년 12월 3일 날 뻘짓거리한 그 친구 역시도 요 마음이 만들어 놓은 거요.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국민을 만만하게 본 거지. 어찌됐든 일체는 내 마음에 조작된 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만들면서 살 것이냐. 그리고 내가 창조해놓은 이 인류의 모든 자산들, 자연이 우리는 여기 우리가 불교 환경운동을 한다니까 자연이죠,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그러하다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하나 붙였었죠. 예? 예? 자연보호. 보호는 이건 지배적 대상이에요. 위에 있어야 돼. 그래야 진 눌러야 돼.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연은 그대로 두면 된다는 말이고, 이 말과 이 말은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말이에요. 자연은 그대로 두면 돼. 물을 흘러가듯이. 요즘 제가 무지하게 큰 고민을 하나 하고 있어요. 매년 하는 고민이야. 그전에는 대중살림을 하니까요. 스님들이 한번 모여서 싹 지나가면 풀 한 포기 뽑고 이렇게 뽑으면 돼. 근데 지금은 혼자 사니까 그 풀을 못 뽑아. 뽑아놓고 돌아서면 이쪽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농약을 해야 되겠다. 1년, 2년, 3년, 4년. 4년째 되던 해에는 더 이상 내가 농약을 안 뿌리고 이걸 그대로 놓아뒀다가는 내가 풀한테 죽겠다. 샀는데 아니 해청스님이 느닷없이 여기 환경연대에 들어오라는 것이요. 그 다음부터는 농약을 사다 놓고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농약도 4년 지나면 못 씁니다. 버려야 된대. 또 이 버리는 것도 걱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창고에 어저께 보니까 이만큼이나 쌓여 있어요. 농약을 사다 놓고 못 버리니까. 그래서 올해는 기필코 뿌려야 되겠다 했는데, 부처님 오신 날 전전날까지 풀을 못 뽑고 혼자 8팔자를 막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몇 분이 오시더니 뽑아서 그나마 이제 저희 계곡이 조그만 게 있어요. 이쪽으로는 뽑고 저쪽으로는 놔뒀더니 민들레가 엄청 자라서 지금 민들레 보고 삽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것들이 내가 창조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나는 창조주요, 그 애들한테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겁박하고 그것을 죽이려 든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개 중에 첫 번째가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비롯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물이었던 그 생명들에 대한 존중이란 말이에요. 그 존중하는 방식을 가장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이에요. 보현보살님은 여러 가지, 10가지의 그 원력을 중생들한테 말하면서 그것이 곧 생명 사랑 운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가는 것을 그런 세계, 그러니까 불가사의 해탈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량 분별로 헤아릴 수 없는 해탈의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으로서의 보현 보살의 10대 원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가 움직이면은 그게 많이 움직이는구나. 덜 움직여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별책부록으로 되지만 거의 우리 불교계에서 많이 독송되고 있는 것이 2권 있죠. 뭐예요? 내용 속에 있지만 내용 밖으로 나와서도 별책부록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책이 2권이 있는데 그것이 법화경에서 간센보살 보문품이 밖으로 나와서는 뭐예요? 관음경으로. 또 우리가 화엄경에서는 별책부록으로 나와 있는 것이 마지막 40권 화엄경의 마지막 권인 보현행원품이 이제 다른 이름은 갖지 않았어요. 그건. 근데 이제 우리가 사량 분별로서 헤아릴 수 없는 해탈 경계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보현행원품을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실 때 제가 청와대로 보냈는데 받아봤는지 모르겠어요. 미친 척하고 보냈어요. 이 보내는. 왜? 읽어봤으면 그 짓거리는 안 했을 텐데 그 기독교인이어서 안 읽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아이고. 그래서 보현행품은 부처님께서 이제 보현행품은 몇 개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살님들이 설명을 해요. 경전 내용.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뒤에 배경이 돼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그것이 경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보현행품에는 화엄경에서는 세 분의 슈퍼스타가 있죠. 그 첫 번째 슈퍼스타는 누구냐면 비로자나 부처님. 그래서 법신 본불이라고 하는 비로자나 부처님과 또 좌우 보초로는 문수 보현 보살님이 계시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종성을 한글로 합니다. 혼자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산문에 들어서니 문수 보살을 만나 뵙고 산문을 나서니 보현 보살님을 친견하도다. 이와 같은 마음이면 언제나 그는 부처님 도량에서 부처님 마음과 함께 한다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그 행동력과 실천력이 없으면 어떤 것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물론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있어서 무엇이든 조화를 이루었을 때 내가 무주상보시를 하더라도 거기에 행복함을 맛볼 수가 있죠. 그 행복하면 우리는 아니다, 무주상보시니까 거기서 끝내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중생계에서는 그게 아닐 때가 참 많죠. 응?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은 것도, 기르는 것도 최고에 가까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보살님심이. 왜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를 보살로 부르냐? 가장 보살심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살이, 우리가 말하는 문수 보현 보살님을 비롯한 제대의 보살님들이 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중생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엄마 마음에도 어쩔 때는 이쁘고 어쩔 때는 안 이쁠 때가 있잖아요. 없어요? 네, 있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현보살 그것을 보면은 첫 번째가 애경제불원이에요. 두 번째가 칭찬열애원이에요. 세 번째가 광수공양원이에요. 네 번째가 참회업장원이에요. 다섯 번째가 수의공덕원이에요. 여섯 번째가 청천법륜원이에요. 청전법륜원. 일곱 번째가 제불주세원.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상수불학원. 아홉 번째가 항순중생원.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보계해양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보자고요. 애경제불원. 모든 부처님께 애배하고 공경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 스님, 모든 부처님을 애배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은 살불살조란 말이 나오죠. 살불살조. 들어보셨어요, 혹시? 살불살조.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이게 이제 임제어록에 나온 말이에요. 선어록이에요. 선어야, 선. 근데 이게서 살불살조란 말은 정말로 목숨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라. 부처도 뛰어넘고 조사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처님은 깨달음에 대해서 자기 거라고 확 틀어잡고 못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은 다 깨달음을 이르도록 부처님은 먼저 가신 선지 시기. 이걸 또 기독교에서는 슬쩍 갖다가 자기들은 선지자 그러고 쓰더라고. 재밌어. 우리는 기독교에서 훔쳐올 게 별로 없어요. 단어들도. 문화적인 측면도 별로 없어. 여러분들 내가 잠시 삼천포로 빠뜨겠습니다.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그 기독교의 전유물이에요? 여러분들 산타클로스는 핀란드의 신부였던 성 프란체스카라는 사람이 로마 교황으로부터 부임 명령을 받았어. 어디로? 중국 베이징으로. 불과 300년도 안 돼요. 그러면 신부들은 그 자리로 가려면은 거기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얼마 전에 귀국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소록도의 한센병원에 그 수녀님들 두 분이 계셨어요. 독일 분들이. 그분들이 20대에 와서 80대에 갔어. 근데 그분들도 우리나라 사회를 보고 연구하는데 제일 먼저 가봐야 될 때가 거기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가셔가지고 활동을 했던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가야 돼.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당나라 불교를 연구를 하게 됐어요. 당나라 때 희연현이라고 하는 곳에 개차라는 스님이 계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고 이해하는 누구냐면은 포대화상이요. 이분은 중국에서는 현재 재물의 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를 사랑하는 우리나라 같으면 소파 방정원 같은 분, 그리고 미륵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불교의 유파 중 하나인 도덕회라고 하는 것에서도 아주 주불로 모시는 물을 아죠. 그래서 항상 그분 옆에는 아이들이 붙어 있어. 그래서 나는 소파 방정환 선생의 사진을 볼 때마다 전생에 개차 스님의 환생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그래서 그분이 굴뚝으로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때 당시는 신부님이라는 그 신분 자체가 굉장히 추앙을 받았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 돌아다니고 그냥 굴뚝으로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산타클로스 하면 대표적인 트렌드가 하나 있는데 뭐예요? 네? 웃음소리. 저기 뭐야, 산타클로스 저기 뭐야, 이렇게 그 루돌프 타고 저기 하늘을 날아갈 때 그러잖아요. 하고 사라지잖아요. 그게 개차 스님의 대표적인 트렌드예요. 그런가요? 그 말이 안 되네. 내가 거짓말한 것이 되잖아, 그럼. 어찌됐든 그래서 여러분 산타클로스는 키가 커요, 안 커요? 작아요. 복장이 은대 복장이에요. 명대 복장이야. 그냥 빨간 꽃갈만 한다 떴을 뿐이야.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부처라고 하는 재불은 모든 생명체를 재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예배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가정에서는 부모와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선행돼야 돼. 예배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 돼줘야 돼.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랬을 때 이 사회가 원만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사람 인자. 한문으로. 이게 타인이야. 이게 나예요. 그러면 내가 이 길이의 30% 지점에서 옆으로 비춰주는 것이 한문 서예에서 가장 이상적인 글씨체랍니다. 그러면 내가 70% 손해보고 살아가면 세상에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손해봐요, 안 봐요? 필코 이겨야 돼. 필승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발심 출가해서 마군중한테 항복을 받고 성도 이르기까지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중생제도였어요. 그 중생제도함에 있어서 부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생명에도 당시 불가척 천족이라고 하는 이다야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지금 불가척 천족도 지금도 어쩔 줄 모르는 거죠. 힌두교의 육도 윤회는 윤회가 아니라 갔다가 그 직분으로 다시 오는 것이 윤회예요. 그러니까 브라만에서는 브라만으로, 인간은 인간으로, 아수라는 아수라로, 축생은 축생으로, 또 악인은 악의로, 지옥 중생은 지옥 중생으로 벗어날 수 없는 숙명적 관계예요. 그런 윤회를 하는 거예요. 불교 윤회는 어때요? 자기의 업식대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가세요. 죽을 때. 인간의 최종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잘 죽는 거예요. 환지본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불교도 매장의식이 별로 없으니까 환지본토진언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해. 우리가 흙으로 왔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화풍 4대 중에서 지대가 가장 늦게 돌아가요.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죽으면 뭐가 돌아가? 풍대가 돌아가죠. 호흡이 멎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돌아가요? 화대가 돌아가죠. 왜? 체온이 식잖아요. 그 다음에 수대가 돌아가죠. 뭘로? 짓물러져요, 이런 데가. 짓물러진 거 봤어요? 저는 봤어요. 짓물러져요. 껍질이 그러고 벗겨져요. 이거 피부 껍질이.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농이 생겨. 그래서 사라져. 이러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매장 문화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니, 장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많은 것이 요즘은 화장. 불로 태워 죽이는. 근데 요즘은 불로 타기 전에 어떻게 죽어요? 얼어 죽어. 바로 냉동실에 넣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꼭 예언해 놓으세요. 미리. 나 3일만 기다려줘라. 그리고 가능하면 겨울에 돌아갈게. 여름에 돌아가시면은 빨리 썩어서 안 되니까. 올 줄 모르잖아. 근데 땡한 열어갖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염할 때 이게 얼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릎이 제일 잘 굽혀져. 무릎이. 그러면 그 염사들, 이게 염하는 분들이 자기 온 체중을 실어서 빡! 뭐요? 관절 부러지는 소리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니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화장, 그 다음에 매장, 땅에 묻는, 그 다음에 수장, 물에 빠뜨리는, 그 다음에 풍장을 어떻게 하세요? 우리나라는 72년도까지 우리나라도 풍장을 지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천장 조장이라고 그러죠. 풍장은 이제 우리나라가 72년도까지 저기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에서 마지막으로 행해졌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일단 시신을 원두막 같은 데다 놔둬요. 그러면 지수화풍으로 다 사대가 흩어지고 나면 뼈가 남아. 그럼 뼈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매장하는 습이 풍장이에요. 그렇죠. 1년 걸립니다. 네? 다 좋지 뭐. 그리고 조장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독수리나 이제 까마귀나, 여러분들 까마귀가 이렇게 우리가 전쟁 고대 전쟁 드라마나 뭐 영화나 만화에서 보면 이렇게 시신 있는데 까마귀가 돌잖아요.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자연 환경 보존적인, 자연적인 측면에서. 그 아이들이 시신의 살점들을 다 쪼아 먹음으로써 뭐가 없어져요? 전염병이 없어집니다. 전염병이 없어져요. 시신 항구가 그대로 방치되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은 매체 속에서만 들어봤죠. 냄새가 고약하다. 여러분 혹시 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가본 적 있으세요? 거기에 채소 그 썩는 냄새 보셨어요? 그거에 딱 12배 정도 되더라고요. 사람 시신 하나 썩은 냄새가.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까마귀요. 왜? 까마귀는 잡식성이 아니에요. 오로지 육식성인데 오로지 시신만 먹어. 근데 요즘은 다른 것도 먹더라고. 근데 산 건 안 먹어. 어찌됐든 지금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거 2시간 동안에 못 끝내는데 오늘 벌써 1시간 해봤네. 화장실은 다녀오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부부 간에든 부자 간에든 모녀 간에든 모자 간이든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애배와 존경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남편이 출근하면 최소한 이 정도 잘 다녀오세요. 씩 한번 웃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3시가 있죠. 3시. 3시가 뭐예요? 삼시 세끼가 아니고. 네? 그것은 저기 선보러 가는 아가씨고, 보시, 3보시, 3시, 3보시, 3대보시. 첫 번째가 법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말을 전해주는 것이 법시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환경연대 활동비를 내주는 제시.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돈 안 들고 편한 거. 웃어만 주면 됩니다. 네.
쪼개주는 거라고 요즘에들은 말하더라고. 스님, 그거 쪼개주는 거죠. 무예시는 상대방으로부터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예시.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동시로 해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남편하고 이제 둘이 같이 출근할 때 밖에서 한번 남사스럽게 현관에서 서가지고 안아주면서 떠닥여주면서 씩 웃어주면서 한마디 해주는 거. 잘 다녀오세요. 이것이 삼시를 회통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재신은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잊어버리는 재산이 하나 있어. 죽기 전에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장애가 있어도 안 잊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예? 돈? 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돈은 왔다 간다 그래서 돈이에요. 돌고 돈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면 정신이 돌아버린다 해서 돈이에요. 돈다. 어? 육신이잖아요, 육신. 육체는 절대 안 잊어버려. 죽는 순간에 잊어버리는 것이 육신이에요. 이 육신으로 안아주면은 재신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잘 다녀오세요. 여기에는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그대로 녹아있는 글이에요. 내용이에요. 부처님 경전은 인생을 잘 살라고. 다녀오라는 것은 왕래예요. 열의 10호 중에서 여거열애라고 해. 우리가 석가열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여의 세계로부터 온니, 여거는 진여의 세계로 돌아갔니. 열의 10호 중에 선서가 바로 여거예요, 여거. 잘 가세요. 잘 죽는 거.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믿고 존경하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을 발언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이게 생명사랑이에요, 이게. 이게 자연 보호예요. 자연이에요, 이게 자연. 이게 환경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신불급 중생 시사무차별이란 말이 나와요. 신불급 중생이란 말은 뭐예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 절에 와서는 절 잘해. 3만 배를 했느니 5만 배를 했느니 뻘짓거리 뻘소리는 했어. 저는 뻘짓거리라 그래요. 그러고 체력 단련을 해. 여러분들 불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건 절이 아니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와서 저쪽 보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까? 안 좋으시죠? 얼굴을 봐야 되는데 우리 보살님들이 이렇게 절하는 데 보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경외하는 대상이든 경배하는 대상이든 신앙의 대상을 안 쳐다봐. 응? 그래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것이 중생 사랑이고, 그리고 그것이 부처 사랑이고. 그래서 단 1배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바라보세요. 요즘 이제 저도 절집에 들어온 지 한 43년째 지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사람들도 와. 그러면 삼배를 하려고 하면 되게 쑥스러워요. 상대방이 나한테 스님 앉으세요. 삼배 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하면 돼. 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거사님들도 와서 그래. 삼배 드릴 테니까 앉으십시오. 그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일방적으로 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합니다. 이게 예경원이에요. 자연도 마찬가지죠. 어찌됐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어서 모두가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부처의 마음을 쓰면 내가 곧 부처가 되고, 내가 중생의 마음을 쓰면 곧 바로 나도 중생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슬픈 현실에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사고 싶지는 않으시죠? 어찌됐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을 가장 숭배하는, 가장 내가 부처로서의, 부자로서의 모습이다. 여러분들 절집에서는 신자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너 불교 신자냐고 물어보면 안 돼. 너 불자냐고 물어보면 안 돼.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익된 거, 쇠락하는 거, 평화되는 거, 명예로운 거, 칭찬하는 거, 시기하는 거, 고통스러운 것, 또 즐거운 것, 이것을 팔풍이라고 그래요. 팔풍. 부처님은 이거에 의해서 사람이 흔들린다. 칭찬해줘도 흔들리고 시기에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 근데 칭찬만큼은 고래도 춤추게 하죠. 한참 유행이던 요즘 그 책이 구하기도 힘들더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부처를 찬탄한 다음에 우리가 그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불 있잖아요. 예불들이 다 칭찬이에요. 찬탄이에요. 그리고 기이하고,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은 기의 대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해줘야 돼.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칭찬에 인색해. 그리고 요즘 부모들은 착각을 하는 게 자식의 방치를 마치 칭찬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 모인 데서 뛰어다니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도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하면 마치 그것이 칭찬해 주는 것처럼 그 아이를 뭐라 할까요?
보호하려고 들어. 그리고 칭찬은 절대로 남 앞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길게 하는 거 아니고. 왜냐?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자만하게 돼 있어요. 방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탐, 진, 치, 삼독심에 의해서 그렇게 가버릴 수밖에 없어. 근데 요즘 제가 벌써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내장사 주지를 할 때 있었어요. 도서람 주지할 때구나. 그 사람들 앞에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된 애들이 막 법당 앞으로 막 이렇게 뛰다니는 것은 아니잖아. 아니지 않나요? 아니, 평소 때 이렇게 사람들 없고 그럴 때 뛰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막 법회하고 있는데 고함 지르면서 다니는데 이제 어떤 보살님이 뭐라 했어. 근데 이상하니 칭찬 같은 느낌을 드는 말을 부모로부터 하는 것을 보고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칭찬도 격에 맞게 해라. 그리고 꼭 사람한테만 칭찬하지 마라. 요즘 제가 저희 집에서 진돗개 한 마리하고 리트리버 한 마리를 기릅니다. 근데 이놈들을 이제 한 6시부터 풀어주기 시작해서 한 8시 반까지 풀어줘요. 근데 리트리버도 사냥개 출신입니다. 진돗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갖고 풀어줬더니 이놈들이 고라니를 잡아가지고 여기다 막 벌가지 묻혀갖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이제 또 넓적다리 하나를 풀고 들어왔어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매를 들었어요. 지금은 사냥을 안 해요. 지금 한 3년 됐는데 사냥은 안 해. 근데 요즘도 옛날에 매매했던 거 딱 들기만 하면 눈치를 봐. 있다가 있다. 쳐다봤다. 안타까워. 하물며 강아지들도 그런데 사람한테 칭찬만 해주고 어떤 것에 대해서 질책이 없었을 때는 이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있는데 그걸 안 해. 동물의 세계도 그렇더란 말이에요. 요즘은 칭찬 아끼지 않습니다. 네. 이름이 탄이거든요. 탄아 그러면 저 멀리서부터 막 거의 사슬 결단하고 뛰어와요. 막 숨을 쌕쌕거리면서 잘했다 그러면 이러고 쳐다봐. 그러면은 이놈들도 칭찬에 이렇게 수긍을 하고 살아가는데, 강아지도 자연의 일부고 환경의 일부고 나도 환경의 일부고 서로 공존 공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수 공양원. 공양을 올린다는 것이죠. 공양하면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 한국 불자들은 팽배해. 여러분들 혹시 사식구제 지낼 때 제사 지내러 간다 얘기하지 마세요. 또 설령 절에서 기제를 지내러 가도 제사 지내러 간단 말 하지 마세요.
불교에는 제사가 없어요. 아시죠? 아이고. 제사. 이게 제사예요. 이건 귀신 신자예요. 귀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불교에서 제사는 이거예요. 이건 제예요, 제. 글자 자체가 달라. 네? 제사는 저의 이고 불교의 제는 아예예요. 이거 결계하다, 수행하다, 닦다 이런 의미를 가졌어. 그래서 이 제에는 음식도 올라가지만 뭐가 더 들어가요? 염불이 더 들어가죠. 독경이 더 들어가죠. 이게 제하고 제사하고. 제사는 기껏 해봐야 충문 읽는 정도예요. 충문. 그래서 제사하고 제하고 다르다. 그래서 내가 제 모시러 간다. 이것은 맞습니다. 아니면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라 그래요. 우리 보살님들한테. 제2공양 원리로 간다. 결계하는 의식, 제2, 공양, 부처님 전에 왕생극락을 발언하면서 영가전에 음식을 베풀고 부처님 경전을 들려줌으로써 그 영가가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17일 날 저기 5.18 마을 저기 5.18 묘지 가서 공원 가서 이제 그 주먹밥 나눈다고 하셨는데 가세요. 봉사하시러. 최고의 공양은 먹는 거예요. 지금이야 먹는 것이 흔해 빠져서 이제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나라 하루 생산량이 북한의 1년 식량이.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공양을, 부처님 오신다고 공양을 자율배식을 시켜놨더니 짬이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이 짬이 나와요. 짬밥이 잔반이요. 배고프니까 욕심껏 퍼. 그래가지고 이걸 버려. 아무런 부끄럼도 꺼리낌도 없어. 그래야 되겠어요? 공양인데, 공양은 함께 더불어서 나를 성장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벽씨를 심은 그 농부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정 다 거쳐서 오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녹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쌀 미자가 뭐예요? 이게 88이라는 뜻이죠? 네, 쌀 미자가. 농부들의 18번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자라나는 거고, 거기 내 입까지 들어오는데 내 어머니의 노고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려. 부끄러움도 없어.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강제 배식을. 그러면서
옆에서 한 분한테 서서 그러라 그래. 부족하면 또 오세요. 부족하면 또 오세요. 부족하면 또 오세요. 안 와. 안 와요. 그래서 공양이 단지 우리는 먹을 것만 공양으로 생각하지만 부처님 전에 하는 모든 행위도 다 공양이고 광수예요. 우리가 수행하는데, 넓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양이 으뜸이고 최고란 말이에요. 근데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수 공양원을 원력을 품으시고, 이제 됐으면 안 일어날게요. 그래서 우리가 광수 공양원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린다. 음식이나 꽃이나 의복이나 향이나 약이나 이런 것들만이 공양이 아니고 법공양이 제일 중요하다. 법공양은 우리가 84,000 법문을 다 외우고 하는 법공양이 아니야. 저는 하루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3시간 동안 경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제 수행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한 그 일본 대정 신수라고 하는 그 대정이라고 하는 일본 왕이 제2시간에 만들어놨던 그 장경이 있어요. 신수 대장경이라고. 근데 그거 10권도 못 읽었어요. 지금까지. 물론 주지산이라고 바빴고, 주지 평생 안 살고 싶었는데 살고 있는데. 두 번째가 사람들 만나느냐고 허송세월하고. 요즘 사람 안 찾아오니까 최고 행복해. 배는 좀 골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저기 서티학원가 제가 따라갑니다. 정신이 해결되거든. 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예. 그때 뵙죠. 그래서 우리가 가피를 입는다란 말이 있어요. 이 불교에서 불교인들이 가피란 말을 잘 안 써. 요즘 스님들마저도 은혜라고 써. 은혜하고 가피하고는 틀려요. 네. 가피는 더할 가짜. 그 다음에 가죽 피자예요. 내가 더한다. 껍질 피자란 말이에요. 내가 더해준다는 뜻이요. 작복이란 말이에요. 작복. 작복은 지으게 되면 불교는 되돌려 받게 돼 있죠. 나중에 복의 회양문이 나오지만 회양하는 것이 남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한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탈열반이에요. 해탈열반이 뭐 어려운가 간데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오래 머물지 못해. 그냥 금방 짜증내고, 금방 거기서 화내고, 금방 분노하고, 금방 어리석은 행동하죠. 그래서 공양하는 것 중에서는 법공양이 제일 으뜸이고, 법공양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실수행이라고 그랬어요. 여설수행. 말하는 것처럼 행동하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고,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 그러면 부처님을 능가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양반은 치열하고 해왔고 다급생내로, 억겁의 다급생내로 해본 분이셔. 여러분들 있잖아요.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의 지도자도 전생을 얘기하는 분들은 단 1명도 없어. 근데 부처님만큼은 내가 언젠가 그랬다. 내가 언젠가 이와 같이 살았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내 삶을 이어왔다라고 설명하신 분. 그것이 육신통 중에 누진통을 가졌던 성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만 해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꼭 사시마저에 밥 올리는 거예요. 요즘 부처님이 전부 다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옛날에는요, 우리 추가 막 했을 때만 해도 며칠 동안은요,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은요, 사시공양에 반찬이 올라갔어요. 지금 마치 영단에만 반찬이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부처님은 올로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전부 다 과체중이죠. 비만이에요, 비만. 그래서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을 꼭 사시마지를 올리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식이든 여러분 남편이든 여러분 아내든 여러분의 부모든 그분들에게 지극한 마음을 내서 초코파이 하나라도 사다 갖다 주세요. 정이잖아요, 정. 정이야, 정. 제가 군종장교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초코파이 하나하고 커피 하나를 딱 갖다 주면 애들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딱 옆에서 커피 하나를, 따뜻한 거 하나를 2개를 주잖아요. 캔커피를. 그럼 눈물이 쭉 타고 올라요. 근데 요즘은 안 해. 안 그래. 저는 이제 군종교구 일을 이제 군종장교로서 근무도 해왔지만 군종교구 일을 한 11년 동안 봐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달라. 피자, 햄버거, 뭐 이런 고급진 걸 갖다 주지 않으면 법사님 그냥 주무세요. 이 시간에 이것 갖고 다니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부처님은 뭐예요? 인가를 제일 먼저 설했죠. 내가 있음으로써 네가 있고 네가 없어지면 나도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처럼 환경에 대한 기가 막힌 설명은 없어. 여러분들이 환경연대에 와서 공부를 하니까 환경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그 다음이 4번째가 참제업장원.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지를 알아야 돼. 요즘은 누군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저희 어렸을 때는 동네에 용화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 공교롭게 용화는 미륵세계를 용화세계라고 그러죠. 그 할아버지가 키가 1m 그때 당시 한 90이 넘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큰 분이죠. 근데 그분은 허리가 빳빳해. 근데 주령을 갖고 다녀요, 주령. 주령이면 지팡이. 어떤 놈 잘못하고 있으면 가서 목 딱 걸어갖고 확 채버려. 등치가 적으신 분도 아니니까 어지간하면 목 달려와 버렸지. 그래놓고 잘못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분들이 있었어. 그분은 동네에서 딱 나타나면 반경 최소한 500m 전방에서는 싹 사라져버려, 사람들이.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지적질 당하니까. 근데 요즘은 그 지적질을 해주는 분이 없죠. 하십니까? 내 자식한테도 못하고 사는데. 그리고 참여해야 할지를 모르죠. 근데 이 참여란 단어는 여러분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쓰면 절대로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즘 쓰죠. 회개란 말 안 쓰고 참여란 말을 써요. 이 참여란 말에는 참마라는 말이 있어요. 참마. 그 다음에 참마를 해석하면 회예요, 회. 후회할 때 회. 이건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인도 말이에요. 그리고 인도의
저기 종교 중 인도에서 발생한 수많은 종교 중에서 가장 폭이 넓게 발전한 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의 고유 언어야, 참회는. 근데 해결한 말을 이제 안 쓰고 이제 불교에서 슬쩍 가져다가 쓰는 단어들이 많죠. 예? 장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요즘 헌금이란 말이 없어졌죠, 기독교에서. 봉헌금이라고 나왔죠, 봉헌. 예, 봉헌에는 실물 헌금하고 이제 금전 헌금하고 다 포함돼요. 봉헌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술집에서는 이제 정작 이걸 안 써먹네? 장로도 안 찾아오고 그대로 놔두고, 기가 막힌 거예요. 불교는 자비가 극치에 달아있어. 안 찾아와. 장로도 이제 절집에서는 뭘로 바꿨어? 노장. 이렇게 바꿨어요. 장로란 말이 왜 불교 용어냐면요, 장은 어른 장자예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어른이 아니야. 요즘 어른이란 말이 있죠, 어른이. 들어보셨죠? 이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니까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쾌하고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찌됐든 참회할 줄 알아야 된다. 결과적으로 참회를 모르면 자기 죄를 끊임없이 넓혀가고 끊임없이 키워가. 지금 저기 지난번에 12월 3일 날 그 뻘짓거리 했던 그 친구도 마찬가지죠. 참여할 줄은 모르죠. 저는 근본이 3개입니다. 우리 거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제가 사인은 아니에요. 저는 일반 현역병으로 논산훈련소에서 교육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공수교육단으로 갔어요. 거기서 공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수특전하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5년간 근무를 하고 제대하고 다시 10년 지난 다음에 99년도에 군종 몇 기더라? 50 몇 기로 인간해서 있다가 제대를 했는데요. 제가 특전사에 근무할 때 제가 5공수 특전여단에 근무를 했습니다. 제 업무가 계엄 업무였습니다. 이번처럼 시나리오가 잘 짜진 계엄은 없어요. 그리고 국회까지 들어간 군인들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뭐 계몽? 아무튼 거기까지 안 냅두고 어찌됐든 우리가 참회를 해야 된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임재어록에 흰구름 거치면 청산인 것이란 말이 나와요. 흰구름이 거치기 전에 어두움이 있어. 근데 흰구름이 먹구름이든 흰구름이든 꽉 차 있다가 소나기 같은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청산이 보이잖아. 그와 같이로 우리 참회는 마치 비와 같은 겁니다. 나를 씻어내는 작업이에요. 애벌레도 지가 가던 방향이 잘못되면 선회를 합니다. 요즘 애벌레 많죠? 요즘 뒤통수에 또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이 위로 떨어지는 건 금방 알아요. 자벌레도 그렇고. 지가 가다가 방향이 잘못됐으면 다 꺾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해봐요. 그래갖고 이쪽에 먹을 거 있으면 이쪽으로 다 돌려서 가서 먹습니다. 근데 만물이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런 걸 할 줄 몰라. 자연은 그대로가 부처님인 거예요. 자연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어. 근데 왜 안 할까?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날마다 잠자리 벽에다가 쳐박고 싶을 때가 많아. 깨져버리라고. 누구나 부처님 되기 전에는 모두 다 허물을 갖추고 있죠. 좋은 뜻을 가져도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선의로 해도 지혜가 없어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비 온 뒤에 청산이 아름다운 것도 바로 내가 참회를 하고 나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다. 그것 보고 살자. 그 다음에 수의 공덕원. 이것처럼 좋은 말 없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것. 함께 더불어. 이 말처럼 아름다운 말은 없어요. 자연과 더불어 가는 거죠. 함께 기뻐하는 공덕.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속담 중에 하나예요. 더불어 함께 가자. 아니, 격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것이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실이야. 내 거 아니면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는 그런 사회적 통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심에 꽉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서 제가 우리 여기 이해모 보사님은 알 거예요. 제가 여기 환경 있는데 활동을 잘 안 해요. 근데 산에들에는 따라다녀. 물론 그래봐야 2번 따라가면 지금 이제 이번이 가면 2번째인가? 네, 3번째. 저기 지리산 한번 가고 저기 도초인가? 섬에 한번 가고 이번에 섬에 3번째 가는데 자연하고 함께 숨 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자연의 공덕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과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그거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남이 잘 되면 덩달아 좋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려볼까 하고 쳐다보고 그냥 함께 기뻐하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멋진 아량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 주변에 혹시 좋은 일 있는 분들한테 축하한다는 말이라도 해주시고 6번째가 청전 법륜은 법륜 굴리기를 청하는 것이다. 법문을 청한다는 거. 제발 절집에 와갖고 스님하고 누구 딱 뒷담화하는 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스님 누구 알죠? 예, 알지. 그 보살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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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댕이를 확 찢어버렸으면 좋겠어. 앞담화를 못하면 뒷담화는 하면 안 돼. 그리고 제발 큰 스님 좀 만들어. 요즘 왜 큰 스님이 안 넣는다고 막 그 신자들 불자님들 막 그 한마디씩 하잖아요. 요즘 큰 스님이 없어. 여러분들 큰 스님 없는 것은 다 신자들 아니 불자들 탓이야. 공부하게끔 해줘야 된다. 와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거기에 감동을 받고 아 저분은 큰 스님이구나. 훌륭한 스님이구나. 이게 입바람을 타야 돼요. 입바람은 안 타니까 어떻게 돼? 지 혼자 감동하고 말든가 아니면은 같이 씹어. 그래놓고는 이제 누군가한테 말할 때는 아이고 스님이 그럽디다. 집이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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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정을 떨어. 최소한
어느 스님을 찾아가실 때 질문거리 3개는 준비하고 가세요. 3개. 그러고 절대 1시간 이상은 있지 마. 찐 빠져. 여러분들이 질문거리를 준비 안 해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하고 뒷담화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일방적으로 떠들어줘야 돼. 그러면 진짜 진 빠져요. 그래 놓고 죽겠다고 해갖고 이제 3시간, 4시간 가고, 보살님 좀 가시오. 그러면 이제 무시당했다는 거지. 아이고, 중이 사람을 다 무시해. 그러지 마세요. 여기 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직접 얘기하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그렇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요, 세상의 모든 문이 열리고 그 문이 열리면 다 선지식이에요. 네? 선지식이 아닌 이가 없다니까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후배 스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까지 이 지역에 살다가 지금은 저 딴 데로 가셨는데, 그분 은사 스님이 아주 괴짜셔요. 내가 한번 물었어요. 한 20년 전인가 25년 전인가 한번 물었어. 스님은 은사 스님을 참 깍듯이 잘 모셔. 근데 난 저 스님 같으면 난 안 모시고 살겠어. 그런데 진짜 잘해. 근데 이 스님이 하는 말이, 나는 은사 스님이 잘못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고 난 생각하고 살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지금까지 이 지역사회에서 싫은 소리 안 들고 살았다. 역행보살이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스님이 옛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그 어른을 뵀는데 옛 모습이 있었어요. 내가 그 스님이 그 스님 앞으로 출가를 안 했으면 내가 그 스님 앞으로 출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의 그 모습이 보였을 때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됐다. 난 저 스님 제자 안 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그 스님의 모습이 결국은 자기 은사 스님도 감동시켜서 삶을 되돌아올 수 있고,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일까? 세상에는 누구 특별하게 정해진 스승도 없고 특별하게 정해진 제자도 없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스승의 날이에요. 혹시 스승님한테 문자라도 보내신 분 계십니까? 훌륭하십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법륜이든, 그게 기독교적 사고로 발생한 법륜이든 진리의 수레바퀴니까 굴러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돼. 내가 아버지로서의 자식들 입장에서 스승이에요. 그래서 분, 사, 부, 일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버지가 가르침이 없어. 그냥 스승이 안 들어가 버려. 그럼 엄마들이 남편을 무시해. 그러니까 스승이 될 수가 없어. 좋은 말도 못해. 그치, 돈 벌어온 기계로 봐. 여러분은 안 그러고,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안 내야 되겠다는 것도, 역행보살도 방송의 그 장단점이 있죠. 사회의 어떤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서 좀 더 발전된 범죄 행위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걸 기감으로 해서 내 삶을 바꿔가는 사람들도 많듯이, 이게 청전 법륜원이에요.
진리의 수레바퀴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산에 가면 산을 배우고 바다에 가면 바다를 배운다. 산은 높아서 배우고 바다는 넓어서 배우고 그냥 갔다 쓱 제발 좀 우리나라 사람들 등산하는 모습 좀 보면 재밌어. 저도 몇 군데 등산을 따라가 보거든. 저도 그래. 그냥 대가리 쳐박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와, 또 거기 쳐박고 내려오는 그런 산행인데 좀 천천히 올라가도 저는 습관이 돼서 그래요. 이게 다리가 짧고 키가 작으니까 특전사에 근무하면서 디립다 빨리 가는 것만 배웠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봄에는 따뜻함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여름에 무성함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한국 사회는 정말 자연 환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 요구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싸가지 없다는 말 있죠. 근데 요즘은 매체가 잘못돼가지고 싸가지를 4가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싸가지는요, 여러분들이 단풍나무로 보던 모든 나무들이 싹이 트기 전에 있는 것이 싸가지예요. 그걸 싸가지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못 납니다. 그래서 싸가지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장사 있잖아요. 내장사는 봄에도 단풍이 듭니다. 뭔 씨나라 까만 소리냐고 그러죠. 단풍나무가 싹이 틀기 전에 모든 땅에 있는 물들을 끌어올려서 나무 끝 가지를 붉게 만듭니다. 그리고 청단풍은 푸르게 만들어요. 진짜 그게 이뻐요. 이른 봄비가 내리고 거기에 물방울 하나씩 맺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부처의 참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온도가 딱 내려가잖아요. 땡하니 얼어. 그게 성애꽃이 꽃도 피어. 한번 나중에 시간 나면 가보세요. 그래서 배울 것 없는 스승은 없어. 배울 것 없는 자연환경도 없어요.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7번째, 정불주세원. 부처님은 오랫동안 이 세상에 머물기를 청하라는 뜻인데 이것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선지식 큰 스님이 오래 세상을 머물기를 청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장 부모가 오래 살아주는 것도 스승이 오래 살아주는 것도 저희 은사 스님이 4번째 지금 뇌에서 꽈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혈관과 혈관이 묶여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한테는 유일한 부모 같은데 은사 스님이신데 이렇게 멍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을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제발 그대로만 있어 주십시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찌됐든 항상 세상은 스승을 두고 살아야 된다. 자연도 스승이라니까요. 지금 이 앞에 과거에 여기 광주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더러워서 볼 수 없는 물이었죠. 근데 정말 깨끗해졌잖아요. 관심 가지면 맑아지는 것이 오래 지나면 흩어지고 잘못돼지고 그릇돼지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좋아지는 것이 우리가 부처를 오래 머물기를 이 세상에 오래 머물러 주기를 청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흔히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다라고 하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 됨됨이가 결정나죠. 좋은 스승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도 자연히 그분처럼 좋은 것에 도에 가까워지고, 또 그렇지 못한 데서 있으면은 그렇지 못하게 머물러 있으니까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반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자식들 만나고. 여러분들 자식들은 좋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된 도리로 우리는 부모를 원망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부모를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다 엄마 아빠죠. 자식 만들 때 이런 놈이 오라고 바란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런 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 내리사랑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받은 것을 돌려준 것처럼 뭔가 해줘야 된다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 외국에는 20살만 먹으면 쳐다보도 안 해요. 남이야. 근데 자식 품에 안고 칸가루족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일본 몇 개 나라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황순 중생원. 항상 중생이 갖가지 근성을 수술하면서 그들을 요익히 함을 말한다. 이것은 중생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근성을 수순하고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마치 그 불교 이해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교에는 요익중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익중생. 들어보셨어요? 중생을 이익해 하리라. 근데 이제 그것을 한 단계 낮춰버린 것이 홍익인간이에요. 사람 몸의 범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식이죠. 후손이죠. 아닙니까? 하느님의 후손은 맞습니다. 불교에서 하느님은 누구예요? 환인이죠. 환인. 환인. 환인의 서자가 누구예요? 환웅이죠. 환웅의 아들이 누구예요? 당군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손이 맞아. 근데 하나님의 자손은 아니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을랑을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에서 와진 모습들을 좀 보면, 와전된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회. 하회는요 바위산이에요. 넓은 사막 벌판에 조그만 바위산이 하나 서 있었어. 그것이 야훼예요. 그것은 물이 생겨. 왜 물이 생긴지 아세요? 여기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가시면 대흥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국보로 승격해가지고 북미르감에 마애불이 있어. 지금은 이제 제습장치도 해놓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 살 때만 해도요 4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거기서 들어가면요 이 코가 얼어요. 어마어마하게 추운데요. 근데 왜 언제 아십니까?
밖에 나오면 오히려 따뜻해. 이게 바위에 찬바람이 들어가니까 얼어 있어요. 예. 이제 물이 뚝뚝뚝 떨어져 갖고 물이 얼어 있어. 한 50cm 이상이 얼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서 나오는 바람이 이렇게 이제 진도 앞바다에 바람이 쫙 올라오면서 그 얼음을 싹 비비고 지나가니까 사람 코 있는 데가 얼음이요. 그걸 이제 뭔 얘기하다 얘기하지? 3초 빠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요익중생이 홍익인간으로 내려간 거예요. 한 단계. 모든 생명에서 인간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편이니 내 편이니, 요즘 남편이란 말을 해석을 좀 재밌게 하더라고 보살님들이. 남편, 남의 편. 남의 편이 될 수 없는 남자. 이게 남편이에요. 여보는 뭔지 아십니까? 여보가 불교 용어란 말은 못 들어봤죠? 네? 들어보셨어요? 여보는 불교 용어입니다. 화엄경에 나와요. 여보가. 보물과 똑같은 사람. 그래서 이게 남녀 공용정칭이에요. 보물 같은 사람. 근데 보물이 아니라 헌신짝 취급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찌됐든지 그냥 계속 넘어가려니까 참 힘드네. 이제 10번째죠. 복의 해양은. 해양이란 말이 뭐예요? 불교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아이고 스님 우리 기도 언제 끝나요? 그럼 난 대답 안 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7월 15일 백중 끝나고를 얘기하는데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입제, 닦음에 들어간다. 회향, 모든 지어왔던 공덕을 여러 사람에게 돌이켜서 나눈다. 여러분들 나눈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나누어 준다라고 해도 안 돼. 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 개념이 생겼고 내가 너를 어여삐 여겨서 준다. 나눈다는 너와 나의 공동 소유이지만 내가 좀 더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나누어 준다. 나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널리 모든 것을 회양한다는 말로 쓰이는 것이니까 회양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날마다 회양이다. 날마다 회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9가지의 보현보살님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듣고 오늘 여기서 말아버리면 저는 여기 와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서 최소한 칭찬 여려온을 아들들한테 하고 딸한테 하고 또 첫 번째 애경 제불론을 남편한테 하고 부모한테 하고 아내한테 하고 남편한테 해주시면 이것이 기가 막힌 해양이다. 그것이 제 목숨이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보현행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시입니다. 감사합니다.